남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계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쳐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며 쏟았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당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야 대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다가 2절 다시 합니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쳐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아버지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같이 가시며 쏟았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아버지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난심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꼭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셔 헐떡임같이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만나주세요. 우리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큼 클까? 주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한이 없고 끝이 없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높이, 길이, 넓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라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곳에 온 것이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예배드려 왔지 그게 아니라 주님 모든 분마다 초마다 시마다 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큼 가까운 계실까? 제가 아까 오면서 그 생각을 주님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멀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멀 수밖에 없어요. 내 가까이 있다라고 의식하고 인식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성도들 간에 그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실천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정죄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그 잘못된 일들을 잡아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범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의 것을 바로 잡아줘요. 온유한 심정.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가 실수를 하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또한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아주 실수를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실수를 똑같이 그들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늘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어떤 자가 잘못을 할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를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나는 올바르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금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에 우리가 보면 그렇죠? 아이가 넘어지면 참 야단치면 왜 넘어져 왜 넘어져 하지 말고 아이를 뭐예요? 걷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처럼 그렇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그렇죠? 아이들을 걸으라고 하면 걸음마 해갖고 넘어지 왜 넘어지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시켜주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손을 놔도 그 아이는 그대로 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범죄한 자를 봤을 때에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된다. 짐을 서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한테, 때로는 자식한테, 때로는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그 내 짐을 혹이라도 가볍게 해주는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도리어 내 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짐을 더 하나 갖다 올려놓는 근심과 염려의 그 보따리를 나한테 더 갖다 얹히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같이 저 사람이 무엇이 잘 되면 같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해주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너희 염려의 짐을 내게 맡기라. 너희 염려의 짐을 내게 맡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세상의 이 어려운 무거운 짐, 삶의 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짐들을 주님이 이미 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셨어요. 이 짐은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이 짐은 뭐냐면 나에게 염려를 주게 되고 근심을 주게 되고 걱정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네의 그 무거운 것들을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짐을 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어떻게 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쁘게. 할렐루야. 주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그 정말 죄의 짐을 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하고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짐을 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 짐을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짐을 맡긴 자로서 우리도 서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의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너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착한 일을 하라. 왜 믿음의 가정을 주님은 이렇게 중요시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적인 자매와 형제 얼마나 끈끈한 정과 때로는 미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는 피를 나는 형제라는 그러한 삶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왜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모든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덮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정말로 그거를 정말로 덮어주고 같이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배려하고. 저에게 배려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항상 너희들이 항상 배려하는 자들이 되고 너희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첫째는 배려하는 자를 선택하라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배려더라고. 배려. 그 사람의 이 배려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는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려예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더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실상만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거짓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상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인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허상과 허구가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상과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오늘 본문은 그렇죠.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누가 된 줄로 보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들을 합니다. 그죠? 예언들을 하고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칭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말했던 것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그가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야베스 꿈의 동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내가 꿈꿨다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또 기도해,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내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너는 그런 적이 없어. 너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할 것이야.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할 것이야.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다 예언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가 이미나 나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벌써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새 예루살렘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도 이미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삶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때 가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주 대단한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서 지위를 얻어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에요. 비록 화려하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후손들에게 그러한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를 예수 믿는 믿음의 전승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내 형제만큼, 내 자녀만큼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무단 애를 썼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치매셨어요.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를 않으셔요. 너만 믿어라, 너만 믿어라. 매일마다 그래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안 믿으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셔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는 아버지한테 자란 게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엄마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저희는 아버지와 같았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제가 빈소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할아버지는 전도를 못했지만 저희 형제들 반드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 형제들은 다 정말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우리 할아버지는 전도 못했지만 내 주님은 그 일을 이루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가장 잘 사는 거는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잘 사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3대가 가기 힘들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3대가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들도요,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노예 중에도 있는데 아들이 잘 다니다가 바로 옆에 교회가 자기 집이 여기고 바로 옆에 교회인데 문만 열면은 바로 교회예요. 문만 닫으면 자기 집에 딱 붙었어요. 근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난 주님 못 만났어. 엄마가 그때는 교회를 가라고 했으니까 갔지만 나는 이제 컸으니까 난 주님 못 만나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못 받아. 얼마나 그 목사님이 애타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많습니다, 여러분. 내 품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품을 떠났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잘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처럼 잘 사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왜 복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1000대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괜히 복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1000대까지 물려줬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1000대까지 물려준 사람 없잖아요. 1000대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수천 대가 내려왔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자랑을 하되 너희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는 자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자랑이 할지를 모르지만은 주님을 보시기에는 때로는 무의미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아. 나는 이게 자랑인 줄 알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만 자랑이 되지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에게만 자랑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자랑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정말로 그 자랑이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되게 되는 거. 근데 내 자랑은 때로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연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져 있는지 의식조차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정말로 잘못된 자들, 실수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바로 제시해주는 그것이 중요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어려워주고, 정말로 옆에서 손만 잡아줘도, 저희 이번에 친정언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옆에 있었던 것이 뭐 다른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본인에게 힘이 되었노라고. 우리가 무슨 말을 위로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그 위로가 되겠어요? 어떠한 아무리 좋은 말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참 그렇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욕지부들처럼 와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위롭지 못해서 그렇지,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회개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옆에만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는 그것을 위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어려움을 나누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는 늘 실상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결국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을 늘 믿으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우리가 울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249장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성령 가져가